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는 김근영 목사입니다. 자, 나영선 아나운서. 네. 세상에 참 많은 그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동물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동물의 좀 특정한 좀 능력을 좀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능력. 어떤 능력을 좀 갖고 싶으세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도 좀 날개가 있어요. 새들처럼 날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은데 네. 뭐 날아다닐 수 있으면 운전 뭐 좋아할 때도 있지만 너무 피곤할 때가 많잖아요. 운전할 필요도 없고 여행 갈 때도 뭐 비행기 티켓 안 끊어도 갈 수 있고 뭐 영화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언젠가 좀 미래가 되면 사람들이 좀 자동차 대신 입는 날개를 하나씩 갖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네. 그 새의 날개와 같은 능력을 갖고 싶다. 저도 뭐 상상만 해도 너무 이렇게 환상적인 그런 네.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탐나는 능력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세상과 생명들을 창조하시면서 생물마다 참 독특한 특성을 주셨구나 늘 감탄을 하곤 했는데요. 땅에서 사는 생물, 또 물에서 사는 생물,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생물,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물, 자, 이런 종류도 모양도 그야말로 너무나 다양한데요. 자, 오늘은 성경 속 날개 달린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차트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새들이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에 등장하는 새들을 좀 몇 종류로 추려서 그 빈도수대로 저희들이 한번 차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성경 속 새 하면 저는 독수리 가장 먼저 네. 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 말고 또 어떤 새들이 성경에서 나왔지 하고 궁금해지는데 자 오늘 차트는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을 중심으로 언급되는 횟수가 적은 것에서 많은 것 순서대로 나열했다는 점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모든 새를 다 언급할 수는 없다라는 점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자, 성경 속 날개에 있는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속 날개 있는 모든 것 첫 번째 주인공으로 올빼미를 만나봅니다. 자, 이 올빼미는 올빼미목, 올빼미과의 야행성 맹금류로 세계적으로 약 200여 종이 분포합니다. 둥근 얼굴, 또 정면을 응시하는 커다란 눈, 그리고 조용히 비행할 수 있는 특수한 깃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밤에 사냥을 하는데 매우 유리한 특징을 지니고 있죠. 이 올빼미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또 뛰어난 청각을 활용해서 사냥감을 포착할 수도 있는데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 올빼미를 검색하면 5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목사님께서는 올빼미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일단 올빼미 하면 이 부리부리한 눈 있잖아요. 그쵸. 예. 부리부리한 눈 생김새에 밤에 안 자고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먼저 좀 네. 떠올려지는데요. 가끔 우스개로 밤에 늦게 자는 사람이 있으면 올빼미나 이 맞아요. 부엉이과라고 너 부엉이과니? 불리기도 하잖아요. 맞아, 저도 좀 네. 늦게 자는 편이라 좀 올빼미과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올빼미는 레위기에서 먹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부정한 조류로 구분되는데요. 시편 102편에서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기자가 자신의 고독하고 괴로운 처지를 이 올빼미에 빗대서 표현한 것인데 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벌을 내리셔서 폐허가 된 땅을 묘사하면서 올빼미가 그곳을 쉬는 처소로 삼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성경에서 올빼미는 외로움과 고통 또 심판 후에 피폐한 상황을 상징하는 동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네, 사실 올빼미는 숲속 생태계에서도요 천적이 많지 않은 맹금류지만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자, 살짝 뭐 재밌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과는 다르게 세상에서는 이 올빼미를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지닌 동물로 또 간주한다는 점인데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찾는 올빼미의 특성을 지혜로움과 연결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야간 시야도 밝고 비행 능력도 출중하고 또 사냥도 아주 잘하는 그런 강한 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거나 죄라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올빼미를 빗대어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강하고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 올빼미를 통해서 나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하루를 살아갈 때 인간적인 능력에 충실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충실할 것인가를 좀 잘 살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성경 속 날개 있는 모든 것, 심판 후 고독의 상징, 올빼미를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날개 있는 모든 것, 이번에는요 메추라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메추라기는 당, 목, 꿩과의 소형 조류로 흔히 메추리라고도 불리는데요. 메추라기를 살펴보기 위해 출애굽 이후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해 의심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첫 세대가 지나갈 동안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이 단어가 주는 어감 자체마저 참 황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곳에서 살라고 하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길어야 뭐 일주일, 일주일도 기네요. 한 예. 2, 3일 정도. 저도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존하기 어려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지내며 온전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울 땐 따뜻하게, 더울 땐 시원하게 하시고 만나로 배부르게 먹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공급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망각이었고요. 감사를 잊은 자리에 피어난 원망이라는 영적 질병의 현상이었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보내신 것이 바로 이 메추라기라는 새인데요. 얼마나 많으셨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및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해도 뭐 하도 이제 불평하니까 네. 한 달도 먹게 해줄게, 뭐 지겹도록 먹게 해줄게,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메추라기를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뭐 계속 주시겠다는 뜻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내일이 없을 것처럼 좀 이 부분에 고기에 대한 집착을 한 것처럼 보이네요. 계속 모으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과 원망의 끝은 탐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제 큰 벌을 받아서 많은 이들이 죽고 말았는데요. 메추라기를 잔뜩 모으며 욕심을 부리던 이들이 죽은 지역을 성경에서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고요. 이는 곧 탐욕의 무덤, 즉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원망과 불평의 끝은 탐욕이며 이 탐욕의 끝은 죽음과도 같다라는 무서운 경고 같은 그런 말씀인데, 네. 자, 메추라기라는 작은 새를 통해서 이 경고를 주신 겁니다. 자, 성경 속 날개 달린 모든 것, 메추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날개 있는 모든 것,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죠. 타조를 만나봅니다. 이 타조는 타조목, 타조과에 속하는 새로 현존하는 조류 중 가장 큽니다. 자, 실제로 뭐 타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체를 기준으로 2m에서 2m 80cm까지 자라고요. 그 몸무게도 100에서 뭐 한 150kg 사이에 육박을 합니다.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날지는 못하지만 다리 근육도 무척 강한데요. 이 사막을 비롯해서 초원에 이르기까지 그 생존 능력 또한 무척 뛰어나다고 하는데, 자,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타조가 10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타조를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 39장을 보면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한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아도 돌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리고 타조가 그렇게 행동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라는 설명도 이어지는데, 야, 타조가 정말로 그런 새인 걸까요? 이게 자기 알을 돌보지 않는 새라면 이미 예전에 멸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타조도 자기 알을 돌본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타조가 큰 만큼 우리 타조알 그 방송에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하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 타조는 다른 새와 다르게 둥지를 만드는 대신에 땅을 한 30cm 정도 파서 거기에 알을 묻고 부화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 개의 알이 있으면 그중에 둥지 가장자리에 좀 방치가 돼서 썩고 깨지는 개체 수도 꽤 나온다고 합니다. 워낙에 그렇군요. 크기 때문에. 예. 돌보기는 돌보는데 섬세하게 돌보지 못하는 점을 빗대어서 지혜롭지 못하고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또한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에서도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타조가 아무리 뛰어난 적응력과 강한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곧 진리에 대한 이해를 받지 못하면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 어렵고 또 아둔하고 매사 슬퍼할 수밖에 없는 천하의 어리석고 잔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타조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어떤 뛰어난 자질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 속 날개에 있는 모든 것, 타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날개에 있는 모든 것, 이번에는 까마귀를 만나봅니다. 까마귀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조류로 강한 생존력을 가진 새입니다. 참새목 까마귀과에 속하며 이 성체의 몸 길이는요 40cm에서 70cm 정도로 온몸의 털빛은 아시는 것처럼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어찌나 영리한지요. 사람으로 치면 7세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도구를 사용하기까지 한다고 하죠. 하지만 검은 깃털과 거친 울음소리 때문인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불길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늘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울거나 아니면 까마귀 떼가 뭐 날아오거나 맞아요. 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까마귀를 좀 불길함의 상징으로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까마귀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은 좀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왜 것 우리를 같아요. 불길하게 보냐고. 네, 자기들은 그죠? 그냥 사는 건데. 네.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네. 돌아가서요.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 까마귀는 총 11번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레위기를 보면 까마귀는 먹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아주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세상에서 그 까마귀가 불길함의 상징이 된 것처럼 성경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나 봐요. 그렇게 좀 속도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구절들을 우리가 좀 천천히 보다 보면 성경에서는 까마귀를 단순히 이렇게 부정한 새로만 등장시킨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긴밀히 교류하거나 또 심부름을 하는 그런 까마귀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네. 자, 창세기 8장 7절을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홍수가 그친 후에 땅이 말랐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까마귀가 그 역할을 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지능이 높은 까마귀가 또 한 번 쓰임받는 장면을 열왕기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상 숭배에 열심이던 아합 왕을 향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기근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이 권력자에게 경고한 엘리야 선지자인 이제 안위도 굉장히 위태로워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근 가운데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실제로 까마귀를 보내어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였습니다. 까마귀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까마귀를 보는 세상의 시선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까마귀를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존재로도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레위기에서 이게 부정한 짐승을 분류할 때요, 까마귀도 이게 먹거나 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동물로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2번이나 사용되면서 충실한 심부름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그저 불길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유익하고 믿을 만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뭐 단점 투성이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 어떤 훌륭한 존재보다 더 멋있게 잘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함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좀 사용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성경 속 날개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심부름꾼 까마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날개 있는 모든 것, 이번에는 제가 앞서 얘기했죠? 독수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독수리는요, 매목, 수리과에 속하는 대형 조류로 주로 산악지대와 넓은 평원에서 서식합니다. 이 멀리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뛰어난 시력, 그리고 강력한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자연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을 하고 있죠. 독수리는 예로부터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새였는데요. 성경에 기록되던 그 예전에도 독수리는 그 존재감이 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 독수리를 검색하면 총 37개의 구절에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전 차트의 새들에 비하면 확실히 그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독수리가 다 자라면 이 두 날개까지 다 합쳐졌을 때 길이만 2m라고 하죠. 네. 실제로 보면 그 크기와 용맹한 눈빛,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흉기와도 같은 발톱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나 성경 말씀 가운데서나 그 존재감은 확실한 새가 독수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독수리가 등장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시고 또 광야에서 보호하셨음을 독수리의 날개에 업혀가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을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새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용맹하고 또 강력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이 말씀. 자, 그 어떤 표현보다 더 든든하고 기대와 안심이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자신의 백성을 가장 믿을 만한 강력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안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또다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 그저 아멘으로만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멘을 몇 번 해도 네. 좋은 말씀인데요. 예전에도 차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독수리는 날개도 이렇게 크고 강하고 멋진 새이지만 높이 멀리 날 때는요 자신의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 바람의 힘으로 아주 높이 멀리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힘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또한 가장 큰 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타고 강력하게 순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저도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 독수리의 등장 씬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4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먼 곳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독수리처럼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죠.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릴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실 때에도 독수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독수리가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상징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룬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만드신 이도 사용하시는 이도 또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성경 속 날개 있는 모든 것, 독수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날개 있는 모든 것, 마지막으로 비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둘기는 비둘기목, 비둘기과에 속하는 조류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도시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새죠. 비둘기는 성격이 온순한 데다가 방향 감각이 무척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이 훈련을 시켜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령으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쓰임새도 많고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큰 행사를 치를 때면 비둘기들을 이렇게 착 날려보내는 그런 연출을 많이 했거든요. 뭐 나경철 아나운서 기억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행사 중에서도 국제적인 행사 같은 거 할 때 네. 뭐 평화의 상징, 뭐 자유, 희망, 뭐 화합 이런 의미로 비둘기들을 날려 보냈다고 알고 있는데 이처럼 세상에서 무척이나 좋은 의미들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이 성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새로 등장을 합니다. 예.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 비둘기를 검색하면 총 46개의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 등장 빈도수로 치자면 새들 중에서 거의 뭐 탑 오브 탑입니다. 탑이네요. 자, 네. 자, 성경 속 새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저희가 그 노아의 방주 잠깐 이야기할 때 까마귀에 대한 구절이 있었잖아요. 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 바깥 땅이 마르고 또 식물들이 자랐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우리 이 비둘기 덕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창세기 8장을 보면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그쳤을 뿐 아니라 땅에 찼던 물이 다 마르고 새 생명들이 자라서 드디어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비둘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이죠. 네. 이후에도 이제 비둘기는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비둘기가 가진 순결하고 온유한 특성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영이 평화롭게 임하심을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새도 비둘기처럼 성스럽고 또 긍정적인 의미로 일관되게 등장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빈도수만 탑인 게 아니라 뭐 이 상징성, 이 뜻도 굉장히 좀 탑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비둘기는 참으로 긍정적인 존재로 등장하는데요.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비둘기는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게 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고 기록된 바 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너의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는 동일하게 귀한 제물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고도 다정하신 성품을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 즉 비둘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요즘에야 뭐 길가에 워낙 그 많이 치여서 뭐 이미지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 저도 사실 비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속의 비둘기는 참 귀한 그런 상징적인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하여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되 지혜도 함께 갖추기를 바라는 그런 겉면의 말씀이겠습니다. 네. 성경 속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메시지를 다시 새겨보게 되는데요. 성경 속 날개 있는 모든 것, 비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 속 날개 있는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아까 동물의 능력을 갖게 된다면 새들의 날개를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제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의 날개 중에서도 가장 탐나는 날개는 아무래도 독수리의 날개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독수리의 날개가 탐이 나는데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독수리 탐나는데요. 저에게는 어떤 새의 날개와 특성을 갖고 싶니? 라고 만약에 이제 물어보신다면 좀 몇 가지 좀 섞을게요. 저는. 믹스. 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온순하고 순결하고요. 독수리처럼 착 강직하고 까마귀처럼 충실한 날개를 갖고 싶다라고 좀 대답하고 싶습니다. 야, 근데 너무 다 가지시려고 하는데 욕심쟁이. 우후후. 네. 자, 사람에게는 이 새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왜 안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동물 중에서도 이 사람만큼 신체적으로 약하고 큰 특성이 없는 동물도 좀 드물 겁니다. 달리기가 빠르기를 하나, 발톱이 강하기를 하나, 참 보잘것 없지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약하다고, 오늘 내가 날개가 없다고,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도 결코 마십시오.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차톡은 다음 주에 또 다른 흥미로운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